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매일 한 절씩 볼 때마다 암송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1에서 3절까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목자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광야길을 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그 가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의의 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과 동행의 길을 선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을 이틀 동안 배웠다면 오늘은 함께 하심을 배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목자는 인도함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게 목자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네 라고 경험한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보이는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번 한순간, 물론 매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삶이 세상의 지배에 당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진짜 돈이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해결하시네, 이런 경험이요. 야, 이거 사람이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야, 이거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요. 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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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세상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신앙의 맛이죠.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평탄할 때인가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인가요? 우리가 먹고 살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세상에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대부분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 절망의 계곡,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을 경험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세상에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가장 은밀한 고요함,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이 단단한 평화를 그 속에서 느낍니다. 왜
우리는 그분은 선한 목자인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면요 정말 양들이 좋은 풀을 먹기 좋은 초원은요 산지 위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 양에게 있는 그곳이 구원이죠. 그 구원을 가기 위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이 등성을 타고 가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짜기를 따고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등산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등성 타고 가는 건 쉬워요. 예, 길도 쉽고요. 일단은 보기도 좋고요. 근데 계곡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대부분은 험해요. 등산하는 것도. 그리고 다 이 돌 절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풀이, 양이 먹기에 좋은 풀이 어디 있냐? 등성에는 별로 없어요. 바로 그 계곡의 물이 흐르는 물 옆에서 싱싱한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대부분은 골짜기 쪽으로 인도해서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원지대는 험난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골짜기 낭떠러지가 있어서요. 참 양들에게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도 어두컴컴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보통 3, 4시에 보통은 6시, 7시에 지잖아요. 5시부터 7시 사이에. 근데 이 골짜기는요. 그 산의 이 반대편에 있는 산으로 인해서 벌써 이르면 2시, 뭐 4시면 완전히 어두워져요. 골짜기입니다. 근데 곳곳이 낭떠러지예요. 곳곳이 위험투성이입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요, 양에 있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5m가 최대 가시거리라니까요. 그러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참 압축하는데요. 이것을 이 영어로 하면 세 표현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로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합니다. 자, 밸리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요. 자, 이 음침한 이를 이제 shadow, 그림자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가 인생에서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죽음이 어려울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골짜기요? 여러분, 험한데 일부러 등산합니다. 저도 높은 데 가기 원해요. 정말 등산하고 싶을 때는 높은 곳을 가기 원합니다. 험한 곳을 가요. 왜? 험하지만 안전한 길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신선해져요, 마음이. 아, 등산하는데 왜 죽어요? 암벽 등반, 절벽 타기 다 안전한 스포츠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이렇게 물론 죽음 두렵죠.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섀도우죠. 이 음침한이라고 해석한 이 섀도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죽을지 몰라.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언제 느끼냐면 바로 그 섀도우, 그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곳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요?
이것이 지금 우리 당장 굶어 죽게 해서요? 아니요. 이게 그림자예요. 섀도우예요. 이것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에게 힘든 것은 어두움 자체보다 이 어둠의 터널이 그림자가 언제 끝이 날 줄 모른다는데 그 두려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달이 끝나 있으면 끝날지 3달 있으면 끝날지 그 끝을 알면은 그 골짜기 어둠의 터널의 끝을 알면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대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게 음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본질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부도 나서 갑자기 정말 한순간에 망하거나 부도가 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을 많이 안 한대요. 근데 어떤 분들이 더 자살을 하냐? 점점 어려워지신 분들. 아, 나 이번은 막아보자. 근데 또 다른 어둠의 터널이 들어가요. 야, 내가 이 부도도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2차, 3차. 그러다가 마지막 딱 들어올 때 이거는 내가 넘기 힘들어. 여기서 인간이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우면 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요. 죽음의 그림자가 주는 두려움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전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죽음이 아닌 골짜기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을 끝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데 외로운 일을 혼자 가요.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가요. 이 어둠의 그림자 하나가 사람을 1000번도 더 죽게 하고요. 1000명도 더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인간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것이 악이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I will fear no evil 이라는데요. 이 해가 evil이에요. 사단. 여기서 이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사단이 왜 역사할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죽음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미 그들의 죽음의 세력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패배예요. 그래서 죽음의 전략이 뭐냐면 그들이 이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evil, 이것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이 evil, 이 악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두렵습니까? 물론 인간에게는, 양에게는 제일 두려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없다.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양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옛날에 그림자 놀이 해 보셨잖아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가 호롱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사자나 호랑이나 막 이렇게 두렵게 그림자 놀이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만, 여러분,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림자는 허구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샤도우는요, 그림자는요, 결코 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에 의해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이거 그림자야, 언제 이것을 깨닫는 거냐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서 두렵지만 우리가 실제는 우리가 등산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니, 목자는 나와 함께 해요. 계속 영원히.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그걸 언제 구체적으로 느끼느냐. 양이요. 목자는 언제나 함께 한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최고니까. 그런데 이 안 못 뽑는 양들이요. 그런데 그 5미터뿐이 못 보면서 그 양들이 자기가 보려는 그 시선을 딱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는 5미터도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 뿐이에요. 그래서 양이 그 제 갓길로 가려는 그 자기만의 고집을 그때 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민감한 게 있어요. 가장 민감하게 양에게 뭘까요? 목자의 지팡이 소리.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야, 목자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 그리고 때로는 목자가요, 때로는 너 글로 가지 마라고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프죠. 막대기로 치니까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comfort me,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와 그 채찍이 나를 안위한다니까요. 왜?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에 목자가 있지. 아, 그럼 괜찮아. 아직 저 목자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 아, 그러므로 난 죽지 않겠구나. 바로 우리가 그때 진짜 목자의 함께함을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목자가 우리를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냐고요? 물론 그 위에 구원이 있고 초원지대가 있지만 목자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계곡으로 지나갈 때 생명의 꼴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보기 때문이죠. 자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양 100마리 정도는, 1000마리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게, 내 양인 이상 그 양이 내 음성을 안다면 충분히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양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이 목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단지 이 죽음의 길조차 구원의 길로 향한 하나의 지름길임을 언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언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 아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좀 영어로 해야 조금 더 문맥이 맞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뭐냐면 I walk through, walk through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혹은 다른 데는 as로 나와요. As I walk through, 내가 걸어갈 때, 비로소 걸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의 걸음을 내딜 때. 여러분, 그림자는 허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언제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그 그림자를 밟아보기 시작할 때, 한 발 한 발 그림자를 밟아볼 때, 그 위를 걸어볼 때 그 그림자는 허구인 것을 알아요.
나를 따라와요. 나를 따라와요. 하지만 그건 내가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그림자, 음침한 그림자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담대하게 목자가 함께함을 믿고 걸어가 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함께함을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문만 두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못 보는데 재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길은요, 걸어갈 때 계산이 되는 길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산티아고를 걸어갈 때 밤에 새벽에 고온은 없는데요, 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폭풍우가 아니라 이 오늘같이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요, 아예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두렵죠. 근데요, 제가 다 갈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차피 내 걸음은 1m 뿐이 못 걸어. 그러니까 1m만 보이면 돼. 앞 1m만 보이면 돼.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5m, 10m를 보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걸어가 보면 돼요. 걸어가 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걸어가 볼 때, 그때 비로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요, 지팡이로 나를 붙드시기도 하고요. 지팡이 소리가 그때 그렇게 나에게 잘 들릴 수가 없고요. 야,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목자가 참 어려운 양이 있죠. 안 가는 양들, 두렵다고 안 가는 양들,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지나가십시오. 그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평화를 느껴요. 인생에서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어딜까요? 우리 배웠죠? 푸른 초장이에요. 거기가 오히려 정말 더 위험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서 인생을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전쟁했을 때요, 사망의 음침한 그 사울을 쫓아서 매일 그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아니요. 그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룰 때, 그래서 유유저적하면서 지붕 위를 걸을 때, 그때 다윗은 실패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그의 영혼이 제일 살아있을까요? 어디서 주의 함께 하심을 느낄까요? 그래서 그 놀라운 주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요, 도저히 그 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함께 하심을 어디서 느낄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특히 사울에게 수도 없이 광야에서 그리고 바위에서 쫓길 때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빛이시고, 어떨 때는 나의 구원이시고, 어떨 때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어떨 때는 나의 강한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반성이시고, 또한 구원의 뿌리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왜? 수많은 다양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니까, 정말 함께 하니까. 그래서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함께함이
그 영성이 우리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양은 그 어두움을 깨쳐요. 그리고 내가 고아가 아님을 알죠. 나를 위해 목자가 있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가 있음을 압니다.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목자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절벽 끝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그 목자의 지팡이를 느끼며 심지어 연단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즐거이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죽음과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에서만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느끼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에서만이 우리는 골고다의 골짜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찔리고 아프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의 양우가, 내가 그의 양이라는 것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에게 사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골짜기를, 죽음의 음침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을, 그리고 목자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의 음성 따라, 목자의 지팡이 소리 따라, 때로는 연단 받음도 감사하고 즐거이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사실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